할렐루야. 7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특권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만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이 다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법을 받았던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있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의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한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무엇이냐? 첫째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죠. 우리는 무슨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차별이 없는 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은 두 부류다. Jew and Gentile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이방인은 여러 모든 민족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에는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함받지 못한 백성. 택하신 백성은 자기들,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그런데 복음에는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는 무엇이냐?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라 그러는데 오직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은혜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구속이다 이런 말을 하고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어려우니까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속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적 의미가 있는데 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노비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양민들도 뭐 빚을 지거나 하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뭐 아들이나 딸이 팔려가기도 하고 자신이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선시대 경국대전 같은 데 보면 조선 후기에 이 양민들이 너무 노비가 많이 되니까 노비들을 양민으로 이렇게 전환해주는 그런 돈을 받고 속전이라 그러는데 돈을 받고 양민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양민들이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요즘 신용불량되면 다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돈 못 갚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은행에서 계속 독촉하다가 나중에 체납 들어오고 이러면 뭐 추심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선 시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이 납전 속량이라고 돈을 납입하고 속량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 한 돈 100냥 정도, 면포 50벌과 쌀 13석 정도면 100냥 정도인데 이것으로 받고 이제 노비를 양민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전, 이것이 속량입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죄 없는 양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용어인데 사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을 받습니다. 정죄함.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면은 뭐냐 하면 이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죄가 이제 아주 중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실수다, 단순한 조금 실수해서 조금 넘어간 죄다 이러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절도다. 그럼 이게 아이들이 어디서 간단한 절도 때문에 전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소를 유예합니다. 뭐 반성문 쓰고 검사가 이제 앞뒤 상황을 다 고려해 볼 때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요 정도로 뭐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매기면 평생 기록에 남으니까 아이의 장래를 보고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죠. 기소를 유예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기록은 한 5년 정도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이제 그 죄는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지만 이렇게 유예를 하고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또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죠. 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뭐 초범이고 뭐 합의했고 또 어떤 반성이라든가 또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예를 들면 징역 2년형인데 3년간 형을 유예한다. 그래서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같은 이나 아니면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벌이 면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제도 안에서 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유예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사면이 아닙니다.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부과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들을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못 본 척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면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의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 자신의 죄를 이 짐승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제단 앞에서 도살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제 각을 끄고 태워짐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그가 받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뭐 조금 높은 산에 서 있느냐 낮은 산에 서 있느냐의 차이지 죄인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난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하다, 그 정도 차이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이 짐승을 도살하는 이런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반복되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죄의 근거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죄를 물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죄는 무죄인 겁니다. 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 죄의 근거를 도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된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한 것은 의롭다함이 얻은 것은 그냥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얻은 것,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우리가 뭘 해서냐라는 거죠. 뭘 했다라면 이것은 우리의 의죠. 근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또 무슨 법으로 의롭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성품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기 백성은 계속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들이대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불의만 드러나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래서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성막에서 이 속죄의 제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면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면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로운 것이죠. 죄가 있으면 불의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칭의라고 한 거죠. 의롭다 칭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좀 남도 좀 용서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신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조금 빚진 자를 만나서는 언제 갚을래? 멱살 잡고 못 갚으면 감옥에 가자, 감옥에 넣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는 주인에게 일렀죠.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부르죠. 너 나한테 일전이라도 갚기 전에는 너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올바르고 곧고 뭘 잘하고 잘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은혜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나 용서받았으니까 법이 필요 없구나.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되는구나. 이제는 율법은 나한테 상관없다 하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지 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는데 자꾸 죄를 져요. 그럼 자꾸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용서받은 걸 알고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살다 보니 또 인생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의지도 약하고 또 환경 속에서 시험 들고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분투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요거 용서해주네. 요렇게 한번 또 죄를 지어볼까? 저렇게 한번 지어볼까? 지난번에 용서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용서 안 해주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로 한다고 더 이상 감사도 안 하고 왜 이거 용서 안 해주냐고 도리어 화내고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과거에는 율법이 없어서 또는 율법을 몰라서 또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면,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더욱더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있는 자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 법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의롭게 칭함을 얻다, justification이라 그러는데, justification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함으로 sanctification,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싸움이에요. 어느 한순간 기도원 한번 다녀왔다고 성화되는 것 아니고, 그래서 평생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의 또 다른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저희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몸에 할례가 있으니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으니 그들은 구원 밖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니 그들의 불의만 드러날 뿐이요 그들에게 심판만 있을 뿐이라. 또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우리는 불의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날을 오늘도 거룩함으로 성화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